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태어난 김에 교리 시즌 2 오늘은 6계명 살인이 아닌 사랑이다라는 계명을 이제 이 계명을 해석한 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6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사실 단순해요. 살인하지 말라. 정말 간단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적극성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하일리베크 요리문답 105문에서 107문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6계명의 의미를 찾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사형 제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칼을 갖고 있다는 말은 진짜 이상한 무슨 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 제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네. 살인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뭐 저런 것들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계속해서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멘. 이제 그러면 보다 본질적으로 10계명,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친구 중에 나의 꿈은 연쇄살인범입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저의 꿈은 이 세상의 역사의 기록 남을 시대의 히토그릇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어, 바로 우리 이제 정신과 좋은데 목사님이 소개해 줄게요. 그쪽으로 아마 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학교에서도 지나가는 그 친구들에게 야, 너는 살인이 옳다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구도 당연하지 살인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당연한 것을 10계명의 계명으로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시대, 고대 시대에는 약간 약육강식이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당연한 시대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고대 시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에게 한 가지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것을 알려주면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시면서도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아담을 보며 또 우리의 한 100대 손을 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영원한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모든 것이 왜냐하면 시간이란 것 자체에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 대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줄 때 동일하게 이 당시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이 동일한 명령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 시대에는 살인이 빈번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당연한 명령을 주셨느냐? 일단 1차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세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히브리어로 라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생명 뺏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면 안 돼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엄청난 강한 금지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우리의 선배들은 이 6계명을 해석하면서 살인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살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웃의 명예훼손, 즉 옆에 있는 친구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처럼 싫어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도 싫어하시며, 이것들의 끝판왕으로서 등장하는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는,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동까지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라고 하일레베르크 106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 그냥 과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누구에게 상처 입히지 않으면 되겠구나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는 것은 이미 생각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생각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생각하는 그 순간 너희는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치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아직 있더라고. 그 롯데리아 상품권이. 김초로. 전 저 때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마치는 친구에게 롯데리아 상품권 한 장, 불고기 버거 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몰라요? 어,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으로만 해도 이미 그것은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설교를 계속 들어봐요. 자, 하이델베르크는 여기서 그래서 더 나아가요. 어떻게까지 나아가냐? 이거 지금 다 모든 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시은아? 시은이를 향한 거였어? 아니지. 자, 내가 타인을 미워하거나, 내가 타인을 싫어하거나, 내가 타인을 해치거나, 살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하일리베르크는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살인하는 것도 이 6계명에 대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하일데베르크 우리의 선배들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즉 자살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거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살은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손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나의 생명마저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까요? 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심지어 미워하는 것마저도 싫어하실까요? 자, 이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목사님이 성경 그 복음서에 나왔었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약해서 몇 개의 문장으로 써봤습니다.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신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 하에 거룩하신 뜻대로 내신 것인 까닭에 사람의 권한 훨씬 바깥에 있다. 그런 고로 인간은 남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 자신의 것도 침해라는 표현을 써요.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고, 만약에 그렇게 침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유린, 함부로 대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살인을 해선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예수님이 복음서 내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계명보다 살인이 좀 더 심각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절대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신이 창조한 생명을 인간의 이기심으로 없애는 것, 아니면 이것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게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걸 참으시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막대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또한 그렇게 여러분 자신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6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에 해가 될 정도의 살인이나 괴롭힘만 안 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선 입법자, 법을 만든 자의 의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도 우리 주님은 하일레베르크의 해석을 보게 되면 106문에 정말 잘 나타나와 있는데요. 자,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말로 이 106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심지어 나에 대한 자존감도 없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포함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라가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가장 낮은 단계의 여기는 바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공회에 잡혀가서 또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숯불을 자신의 머리 위에 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쨌든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 때에서 여러분은 지금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하겠지만 나중에 두려워 떨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열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그 무서운 불심판을 다 받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러한 죄가 있더라도 주께서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게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잘 안 믿으면, 예수 앞에 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지옥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옥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누가 마음으로 친구 안 싫어하고 그러겠어요. 우리 중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예인 중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연예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뭐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었으니까. 그럼 나도 그 연예인을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단지 행동으로만 살인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움, 분노, 시기와 같은 마음의 감정에서 이미 누군가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갖는 순간 살인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순간적으로 일단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도 나를 살인한 것이지만 내 마음에 그 친구를 향한 미워하는 감정과 또한 그 친구가 내가 부러워하는 무언가 갖고 있어서 질투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에 대한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겼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친구와 다툴 때 또는 혹 SNS나 인터넷 가운데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글을 볼 때 이런 감정들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살인하는 어떠한 그런 액션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받느냐? 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만든 자.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어기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허들을 높였다라고 평가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의 허들을 높인 걸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 없었던 가르침을 새롭게 가르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율법의 원래 의도를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 자체가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가능하겠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만든 것인데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명령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네. 6계명은 단지 우리에게 죽이지 않는 것을 명령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살려줬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 자신이 나와 다른 이들의 생명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계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단순히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대서 살인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계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인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살인의 반대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은 살인과 반대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은 살리는 것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살인의 반대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너무나도 살인이 팽배하고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대에 살인을 금하시면서 타인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죽어가던 이들을 돌보고 살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를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원래적인 가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뭔가요? 시연아,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 미안해, 시연아. 너가 너무 가까워서 계속 너한테 물어봤어. 자, 서연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자, 한번 예수님의 행정을 따라가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나세요. 그리고 이제 대충 한 40세, 30대 어간이 되었을 때 이제 딱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목수의 일을 하다가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와 함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는 본 적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행함을 나 쩔지? 나 만나면은 너희들의 그 신체적 결함이 해결된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특별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맛일까, 별아? 귀머거리가 듣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게 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까? 자, 이제부터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죽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과 슬픔과 악함과 질병과 죽음과 죄악 등이 존재하면 돼, 안 돼?
지호야. 아, 주호야. 지호야, 미안해. 주. 안 되지. 그것들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죄악 가운데 묶여있던 이들이 죄악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한 이들 찾아가지고 얼굴 불쌍하네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싸구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온 생애를 3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이 세상에선 본 적 없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너희가 존속시키라고 12사도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즉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타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감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악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싫어요. 타인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타인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픈 게 당연해요.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신 것이냐?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겨. 너 옆에 있는 존재도 내가 만든 존재고 내가 구속해낸 존재야.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눈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님을 사지육신을 다 찢은 다음에 머리 자르는 거 가지고 여러분을 능욕한 다음에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인간이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요청하는 거예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희재 부모님을 죽인 김초롱 목사를 예수님 와서 너한테 사랑하라고 해. 너 나 사랑할 수 있겠어? 너 내 얼굴 볼 때마다 너희 부모님이 사죽신이 찢겨있는 게 계속 기억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생명의 증진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라. 라는 의미는 거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인간이 가능하냐고요? 인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뭐겠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지. 정호야, 답은 뭘까? 그치, 예수님을 믿어야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다 해주셔? 자, 정호야, 이제부터 너 오른발을 내딜 거라. 왼발을 내딜 거라. 이렇게 안 해주잖아. 그치, 정호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성령 충만하면 막 24시간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막 이게 찬양하고 막 이런 게 성령 충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게 뭐였어요? 나 우리 아내를 일방적으로 물론 뭐 아내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혜율이도 너무 좋아하지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는 왜 이혼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언제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향 차이래요. 원래 인간은 다 달라요. 성향 차이로 이혼하고 있어. 그거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주님, 내가 내 감정으로 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상대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웃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 사랑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할 때 그 예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나를 감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을 감화시켜야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좀 잘 이해가 됐나요?
말이 빨랐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명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 그게 불가능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복음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내가 원래 찢어 죽일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사로잡힐 때, 진정한 회심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야 되느냐? 내가 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느냐? 그거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고 했었던 그 행함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내가 이 일을 행해야 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왕따 비스무리한 거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따 비스무리한 거예요. 왕따까지 아니었어요. 바로 다른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원래 잘 지내는 친구 무리에서 목사님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친구들에게서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2학년 때 다른 반으로 갔지만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친구도 안 만나겠어요? 그 좁아 터진 학교 안에서? 그때마다 목사님이 뭐 했는지 알아요? 주여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옥의 불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어차피 예수 안 믿고 난 예수 믿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걔네들이 나 좋아했을까? 졸업할 때까지 안 좋아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사과도 했지만 내 사과도 안 받아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안락사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문제는 단순히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생명 유지 장치가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긴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가족들이 돈이 너무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이 부분을, 그 대상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이 가정의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럴 때는 그 가정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개인이 회심하고 회심한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안락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사실 이게 기독교 윤리에서 딜레마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안락사나 이런 이제 장기 기증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 일단 이제 소생 가능성이 정말 엄청나게 낮은 사람이 나의 장기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뭐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액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살인 자체로만 보는 것은 또 이제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툴은 무엇이냐?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상황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그 대상자와 그리고 목회자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장기 기증자입니다. 저도 제 죽으면 오장육부를 다 가져가서 누군가를 위해 나눠주도록 저도 사인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이 계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긴 합니다. 어, 뭔가 어쨌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은 이제 우리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인의 국가와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총을 들고 살인을 하는 것을 무조건 이제 비판만을 할 수 없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전제는 이것이되 이 기본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그 상황에 우리가 알맞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독교 윤리 시간이 되어서 1시간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산모가 죽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뭐 강간을 당해서 생긴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존재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원론 자체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이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이 시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과 목회자가 깊은 토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만약 궁금하다면 궁금한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목사님이 고3반에서는 따로 가서 또 이제 대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문제가 목사님도 신학교와 신대원 다닐 때 무조건 기독교 윤리 시간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존중권을 우리는 기독교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과 반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결국 답을 갖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처해진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성,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존재들의 이성은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가지고 충분히 성경적인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좀 괜찮게 대답이 됐나요? 아니지 않으세요? 시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아, 네.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뭐 이런 고민을 안 해봤던 거 아니고 분명히 다 고민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의 답은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답을 이 자리에서 말하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그냥 네 생각 다 접고 이렇게만 생각해 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인 원리, 원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했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어? 우준아? 오케이. 나중에 그럼 요약해서 제출해줘.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 어쨌든 그 기본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본적인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해서 모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죄와 악함과 비참함으로 이 세상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한 명의 회심한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의 가치관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6계명을 문장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사실 이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이 현대 시대 사람들은 살인은 범법행위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학교에서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것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냥 혼자 답답해하고 뭐 혼자 일기장에 쓰고 그렇게 끝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순간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명 왕따라고 말할게요.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 왕따 당하는 친구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미움을 없애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물론 왕따 친구 도와주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도 왕따 도와주다가 같이 왕따 당할 뻔한 적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무엇이냐? 예수가 원하셨던 그 가치관대로 살아남으로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순간은 즐길 줄 아는 또라이 같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드셔서 여러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타인의 인생에 끼어들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 어렵고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른 공동체에서 보다 먼저 우리 이 분이엘 청소년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 옆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 그들과 관계 맺고 더욱더 친해지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갑자기 기도가 될 뻔했네요. 네.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꿈꾸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이제 7계명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계명에 대한 분명히 아까 목사님이 대답해 줬던 건 원론적인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했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